받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월 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도 4월 달 주제가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4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꽃들도 부활을 노래하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겨울 안에 죽었던 나무와 같은 곳에서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봄비가 내려서 말라있던 시냇물도 이제 생명의 소리를 내면서 시냇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사람들도 겨울 내내 두꺼운 복장으로 좀 둔한 부자연스러운 활동을 하였는데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벼운 복장으로 이제 봄옷으로 갈아입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내에 있던 화분을 실외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지난 주간에. 물론 이사하다가 제가 화분을 2개 깨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나간 화분들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따스한 햇볕을 쬐면서 얼마나 반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요, 연신 꽃들이, 나무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역시 겨울 내내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입맞춤까지는 못해요 차마. 그리고 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꽃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만약에 사순절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의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야구가 9회 말 투아웃이라 그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의 홈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도 농구도 마찬가지로 이 주심의 마지막 종료 휘슬을 울리기 전에 골망을 골이 이제 흔들게 되어지면 그 골이 동점골도 될 수 있고 역전골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골을 버저비터라 그래요. 극장골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만이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니겠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잠수까지 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성경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군중들이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환영하다가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연 변화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제자들만큼은 그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자주 다니고 또 가까이 하던 그런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이나 환경이 거꾸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뺄 때가 있잖아요. 등을 돌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온갖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샬롬,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말씀하신 이 자리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를 가운데 서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 손 어떤 손입니까? 대못에 박혀서 상처 자국이 있는 그 손이죠. 그 옆구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창으로 찔린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옆구리 아니겠습니까? 불과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찔리셨던 그 옆구리입니다. 아물기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보기 흉할 정도로 상처 자국과 멍이 든 그러한 손과 옆구리였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에 상처를 아주 쉽게 받아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제가 꼭 다치는 곳만 꼭 다치더라고요. 운동하다가, 걷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꼭 제 발목에 의자에 꼭 부딪히는 곳만 부딪혀요. 열심히 운동하다가도 일어나다가 꼭 부딪히는 그 곳만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다쳤던 부분이 아물고 상처가 나을 만하면 또 다치고, 왜 그간에는 왜 안 다칠까요? 아프니까 조심하니까 안 다치는 거야. 그런데 나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다 보면은, 그래 제 발을 보면요 상처 투성입니다. 어디 가서 싸우다 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아물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제자들이 그 현상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불과 3, 4일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주님은 그 모양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친히 제자들 당신들의 두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했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사실도 듣고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살아난 걸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에이른의 휘민 헬라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당신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만 떨어. 그만 무서워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주는 힘으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절에 그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말하기를 라바테 피누마 하기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좋은 말이에요. 라바테 피누마 하기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복판에 서서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증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권능의 영이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뭘 받고? 권능. 바로 이 권능.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지금 저 이란에 떨어지는 폭탄, 이제 그 폭탄을 무엇으로 만들죠? 다이나마이트로 만들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알레테이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하여 벌벌 떨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 계시는데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지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분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은 대표적인 우리의 선배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장 당신의 목에 칼끝이 닿았고 당신의 심장에 총구가 겨누어지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왜 머뭇거림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피를 흘리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 초량교회에서 이제 심호하실 때에 6.25 동란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1951년 4월 29일 바로 부활절이 2주간 지난 그 주일에 초량교에 누가 오셨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소련교회 그 양성봉 장로님이 경남도지사로 계셨고 소련교회 이제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초래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성도였기 때문에 감리교 교회를 많이 가셨는데 장로교 교회를 오신 거예요. 한상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우리 교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시키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강단을 향해서 걸어오니까 목사님께서 대통령님 밑에 강단에서 인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과 지난 부활절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시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눈치 보고 벌벌 떨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대통령님을 밑에 강단에 서서서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목사님의 강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면회 갔던 사모님, 그 사모님의 성함이 오종모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봤잖아요.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르는 그분들, 목사님들의 형편이 어떤지. 요즘에 교도소하고 그 당시에 감옥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 형색이 아니잖아요.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았을 때, 청가서 면회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보,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길을 가지 마세요. 차라리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그 다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이 만일 여기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보. 면회 가서 사모님께서 오종모 사모님께서 그리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맨정신으로 가능한 메시지였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그리 많은 일들 중에서 목사가 돼갖고 이 고생하느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시키는 말로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당신께서 여기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정당당하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골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조카가 알려주었어요.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그 걸음을 멈춰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걸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 두들겨 맞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같이 됐다 그랬습니까? 천사와 같았다라 그랬습니다. 짱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면서도 인상 쓰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여전히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장모님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제가 집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관실에 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장례 침례하신 분이 심장이 약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또 마음에 상처가 될 분은 오시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 빠지면 다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그곳에 누워 계신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대로 시집 가도 시집을 다시 가야 되겠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와 같더라. 저는 살아계실 때 우리 장모님 얼굴을 많이 보았지만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예수 믿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그런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의 영으로 다가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변질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불의 앞에서 비굴해질까요? 성령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요, 공회에 잡혀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그 공회원들이 그들을 놔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다시는 맞기 싫거든 잡혀오지 않으려거들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매를 때린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다고 한들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난 걸까요? 사도니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지금 늑대가 탈출했잖아요. 사람들이, 대전 시민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저희 학교 바로 뒷산이 보문산이거든요. 그 교가가 보문산 정기바다 이렇게 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알아요. 그 산에 지금 도망가서 늑대가. 이제 이번 주간에 아마 배가 고파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안 잡혔으면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닥치는 대로 눈을 부릅뜨고 사람이든 뭐든 해칠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포획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지금 그런 상태라. 눈에 불을 켜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막 억압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능력을 따라 성령께서 주신 힘과 권능으로 세상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였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베드로는 가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 유력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영적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제자가 그 제자였어요. 성경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야,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어찌 이리 변화됐는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베드로가 베드로고 그 요한이 요한이었어요. 어디 갔다 훈련받고 온 것도 아니고 학위 따고 온 그런 유력한 인사도 아니었다니까요. 말씀하잖아요. 학문 없는 범상한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보고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은 과연 진리를 보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앞서서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보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각종 악법들이, 변질된 행태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의 등에 칼과 창을 꽂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내가 감옥에 가지는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된 일들이 닥쳐오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